51번째 김기동 목사 김기동의 마귀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끝내려고 그래요. 뭐 이거 요약하면 이거는 김기동이란 사람이 소설을 쓴 거예요. 마귀론. 이 마귀론 귀신 쫓겨에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고쳐가지고 교리를 다 바꿨어요. 자, 우선 요약을 하죠. 여태까지 배운 거. 이 사람은 영적 존재를 천사 아니면 귀신으로 봤어요.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마귀는 딱 하나야. 사탄 마귀. 그 마귀는 타락한 천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아니면 귀신으로 다 말해보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죠. 성경은 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우선 마귀 사탄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변한 게 아니라 그 덮는 그룹이었어요. 커브 체롭이에요. 하나님 보좌 위에서 그 음악을 관장하고 완벽한 지음을 가진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이 친구는 그걸 천사로 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반란하고 그래가지고 사탄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천사들이 이제 타락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존재는 귀신이 된다. 그래서 그 귀신이 병을 가지고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병이 된다. 이런 아이디어. 그게 이 사람이 마귀론, 귀신론이에요. 자, 사단의 사역 그랬어요. 97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루시퍼가 나가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내려왔다 할 때에 쫓겨내려온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마귀가 그의 사자들과 함께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벌써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이제 미래에 대환란 때 사탄이 내려오는 거지. 그것도 이 사람은 모르죠. 이 사단은 천사장 중 하나이고, 그렇죠? 이 사람은 천사장이래. 사단이. 나머지 함께 쫓겨난 천사들은 천사장을 수종드는 종들로 그들 역시 사단적인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또는 이단의 영으로 세상에 쫓겨내려와서 세상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다 천사야. 그 천사에서 타락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영이 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이단의 영, 세 가지. 그 다음에 이들은 세상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로 위해서 흑암으로 떨어진 신들이지 세상에서 발생한 신이 아닙니다. 이 사단이 우주 안에서 세상 신으로 흑암의 권세를 잡아 마귀 곧 세상의 임금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역사하는 천사들도 마귀의 사자들로 세상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사가 다 그렇대요. 아니죠. 성경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은 그 마귀들을 귀신들이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신론을 또 가리켜요. 세퍼레이트. 그래가지고 귀신론은 그 불신자들의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에서는 마귀들이죠. 귀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우주가 흑암이야. 이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에 의하면 우주가 흑암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이 마귀를 감옥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 무조건 마귀 철퇴, 그게 이 사람의 사역의 중심이에요. 마귀를 철퇴한다. 귀신을 쫓자. 무당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지자의 영, 아까 그 거짓 선지자의 영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영은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며 이단의 영은 사람으로 미혹하게 합니다. 이는 귀신들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 무조건 다 천사야. 근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영이 나와.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영이고,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는 이단의 영. 그래서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111페이지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배를 받는 자들은 천사가 수종들으려고 보냄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말은 천사를 얻고라는 말로 신약시대의 권능은 천사와 동격입니다. 그래서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천사야. 그래서 능력을 행하려면 뭐를 해야 돼? 천사를 불러와야 돼. 그래서 천사 동원권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거 유광수가 다락방에서 써먹는 거지. 똑같아 이 자들. 이 소설에서 베낀 거야. 그걸 김기도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그 소설을. 그 천사를 지 마음대로 동원시켜. 그 다음에 마귀도 자기네들이 잡아. 그런 자들이야. 112페이지. 예를 들어 병 고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은 병 고치는 천사가 있다는 뜻으로 우리를 수종 들고 돕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죠.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틀리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병 고치는 천사가 해준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신, 그 번역을 신이라고 했죠. 영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영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다 천사야. 성령이 아니야. 소설 썼다니까 완전히. 성경을 완전히 자기 소설로 만들어 버렸어. 113페이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천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누가 권능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천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무당집을 만들어버린 교회를. 114페이지. 그러므로 믿을 때 성령 받았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아니야. 만약 믿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꼭 성령이 임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이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116페이지.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천사를 주옵소서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도 나를 돕는 권능을 많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요? 천사 청구권이야. 천사를 청구해야 돼. 그래야 권능이 생겨. 118페이지. 방언을 말한 자는 영어로 말이 터져 나올 정도이기에 굉장히 영적인 감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 영적 감화가 누구에 의한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지막에 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사단의 지휘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단은 하나이나 그 안에 이러한 영들이 포함되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단의 사역이야. 사단의 사역은 그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능도 천사가 주는 거예요. 천사가 그게 사단의 역사, 사역. 그 다음에 사단의 조직, 거기에 조직이 있어. 루시퍼는 마왕이란 뜻으로 천사를 말합니다. 소설 썼다니까. 소설을 썼어. 사단의 조직,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조직, 사단, 세상 임금, 사단의 회, 악령의 집합소, 정사, 이념, 헌법, 박해, 권세, 정권사, 정권자, 교권자, 핍박, 어둠의 주관자, 우상숭배, 거짓 선지자들, 우매, 하늘의 악령, 미혹의 영, 귀신들, 저주. 그렇게 나눴어.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적그리스도 영,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딱 사단의 조직을 자기가 만들었어. 그다음에 천사의 종류 많이 배워요, 여러분. 베레아 신학을 여러분이 3일에 다 끝내는 거야 지금. 3주에 3시간에
이게 베레아 신학 가서 몇 년씩 듣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 땅. 베레아 신학이 아니라 베레아 신화야. 신화. 이거는 신화. 천사를 부려야 된다 이거지. 132회. 여기서 천사를 이용하는 것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는 순종하고 천사는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사는 후사를 도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천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 오히려 나를 도우라고 명령하면 그를 부리는 자가 돼야 돼. 도와달라 그러면 부려야 돼. 그런데 천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꾼을 두고도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의 구분, 천사장, 그 다음에 천사들, 영들, 신들, 만군, 천군, 이 사람들은 타락, 이 존재들은 타락 가능성이 있고 변할 수 있는 영들. 그 다음에 사단 또는 그의 사자들, 이렇게 나눴어 명칭을. 136페이지 명칭, 상징 명칭은 용, 공중 권세 잡은 자, 뱀, 미혹자, 개구리, 더럽다는 것으로 귀신을 뜻함.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개구리 영 나오죠? 에? 개구리? 그게 뭐예요? 귀신이야. 소설을 썼어. 개구리는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는 오물 가운데서 개굴개굴하고 나오는 것으로 더럽다는 것의 상징으로 귀신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아이고 대단해. 성경을 완전 바꿔버렸어. 그래서 사역의 명칭은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거 쓰레기 같아요, 다. 쓰레기 같은 거. 하여간 이제 여러분들이 뭘 가르치나 알겠죠? 천사의 종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천사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사단의 명칭. 146페이지 사단적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완전히 떠나 지옥까지 가지만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자기 습관이나 성격 변화로 괴로움을 당하며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려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능력만 없어지면 다시 나타나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행실의 타락은 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구원은 받되 문 밖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흑암에서 문 밖에 쫓겨나 흑암에 가는 걸 우리는 그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구원은 받은 사람이지만 문 밖에 쫓겨나 있는 사람.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아도 직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 그 열처녀 비유를 내 가지고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이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을 맞이했을 때 문 밖에 쫓겨나서라고 했으며 탤런트 비유에서도 문 밖에 쫓겨나 이를 감히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 그다음에 탤런트 이런 것들은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열처녀들, 현명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 나오는 거, 그 대환란 때 행위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해놔서 그거를 봄으로써 구원은 받았으되 문 밖에 쫓겨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건 직분에 관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152페이지 사단의 명칭. 마찬가지 똑같은 말을 리핏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는 사단 또는 혹은 마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명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동격으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여 단수입니다.
사단은 흑암에 갇히기 전 자기 지위를 떠나 하나님께 도전할 때를 말하며 이는 혁명가라는 뜻으로 타락한 자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일 뿐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주 안에 들어와서 이를 주관하는 자로 권세의 대명사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동격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얘기를 하죠. 사단과 마귀. 자, 사단의 명칭이 그거예요. (166페이지) 마귀는 1인칭 단수로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귀신들이 아니라 마귀들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변경된 성경은 다 귀신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귀신론이 나온 거고 이 사람은 마귀는 단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 들렸다고 말하지만 마귀는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마귀 들렸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 그렇지. 자기 성경은 없지. 개역 성경에 귀신 들렸다 그러지. 킹제임스 성경에 마귀 들렸다 그래. 다만 마귀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귀신. 아이고 힘들다. 마지막 장 귀신. 이 귀신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소설을 앞에다 쓴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천사의 인격 부여는 영에 있어 지정의가 이 영에 있기에 인격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만 사람의 인격 보유는 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몸이 없어지면 인격이 나타날 수 없어 영에 잠재해버리기에 인격은 존재하나 그 기는 곧 지정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혼을 모르기 때문에 혼은 무조건 지정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혼은 성경의 몸의 형태를 가진 것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걸 다 몰라. 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외에. 성경적으로 닥터 라크맨이 그것을 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누구도 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없어. 워치만 리도, 그 스코필드, 크랜스 라킨스, 다비, 그 브래드론 그룹들도 다 혼이 그냥 인격 정도만 얘기한 거지. 이 몸에 형태가 있다는 걸 말한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그 혼이 지정인데 그 지정이가 몸이 없어지니까 영에 잠재했다. 그거 내가 얘기했죠.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소설을 쓸 때 그 얘기했다고 전주에. 이렇게 인격은 영 안에 잠재하여 잠들어 버림으로 성도의 죽음을 잠재한다고 말합니다. 귀신은 영이기에 사람의 몸 안에 있을 때는 그 인격이 나타나지만 몸을 떠나면 인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밖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몸에 들어와야 돼. 그때 이제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여간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설을 쓴 거예요. 그게 귀신론이야. 168페이지. 인격은 몸과 혼을 함께 말하며 영은 하나의 항구적인 존재이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 때 뜻하는 바는 그 사람에게 인격을 지닌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없어지면 영 안에 인격이 잠재해버려 그 기능이 나타나지 않게 영이라 말합니다. 소설 썼다니까. 소설 썼어. 영이 어디로 가요? 죽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귀신도 사람과 같아 몸을 떠나면 그 인격이 영 안에 잠재해버리기에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영으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만 역사하지 몸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몸 밖에서 역사하는 귀신에 대해 말한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에도 눈먼 귀신아, 벙어리 귀신아, 귀먹은 귀신아라고 저주하여 쫓아내셨습니다. 첫째, 이거 다 마귀들이에요. 주님 마귀를 쫓았지 귀신 쫓은 게 아니라. 귀신은 불신자의 존재가 아니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소설이야. 170페이지. 이와 같이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묘의 영의 지원을 받아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울 때 들어갔다고 합니다. 술, 담배 나쁜 건 알지만 이건 너무 과장된 거야. 술 먹고
눈먼 귀신아 나가 할 때 누가 눈이 먼 것입니까? 사람이 눈 먼 것이 아니라 그에게 들어온 귀신입니다. 투명한 병에 까만 콜라가 들어가면 색깔이 까맣게 되고 빨간 것이 들어가면 빨개지는 것 같이 병든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똑똑하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그의 영에 있던 저주가 예수께로 옮겨지기에 믿는 순간 그의 저주는 없어지고 자기 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구원받으면 병이 다나? 그 은사주의자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지. 예수 믿으면 병 난다. 근데 좀 틀린 게 뭐야? 이 사람은 그 병이 다 귀신이 주기 때문에, 귀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병이 난다. 뭐 이런 말. 예를 들어 귀 먹은 것이 자기 병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 그 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병, 곧 귀신이 가져온 병은 안 떠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았기에 자기 병은 없어졌으나 자기 몸에 소경의 증상을 가지고 들어온 그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무식이 말이야, 무식이 말. 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여기서 귀신이라 했죠. 다 마귀인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178배) 그러므로 자기 병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깨끗해졌지만 몸에 나타나는 병은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은 내 병이 아니라 귀신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를 자꾸 자기 병이라 말합니다. 자기 병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속죄와 함께 끝났기에 없어진 것입니다. 만약 귀머거리이면서 소경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육체가 깨어졌다면 소경인 귀신과 귀머거리 귀신은 둘이 됩니다. 아셨죠? 소경 귀신, 귀머거리 귀신 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갈 때는 귀머거리 귀신이 되어 귀가 먹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똑똑하다. 참 이런 걸 몇 년씩 가서 공부하고 있어. 179페이지 불신자의 사후 존재.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를 할 때 불신자의 영이 귀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신으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가 죽는 순간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귀신이 아니나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살았을 때는 귀신 노릇한 것이고 죽었을 때는 귀신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의 사람과 아담은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과 이 사람 창세기 1장에 사람 만들 때 그거는 그냥 동물과 같은 거라 이거. 그다음에 2장 7절에 와서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아담 전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을 뽑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과 또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것은 저의 확설이며 이론입니다. 지가 맞는 거예요. 불신자를 귀신 취급했다고 해서 억울할 건 없지 않습니까? 만약 교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이라고 알려만 준다면 예수 믿지 않고 귀신 되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귀신은 천사가 아니라 저주받은 영입니다. 천사가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천사 아니면 귀신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야. 수십만 명을 상대로 귀신을 쫓는 가운데 예수 믿고 죽었다는 사람의 이름을 대는 귀신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진짜? 수십만 명 자기가 귀신을 쫓았는데 나 예수 믿고 죽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대. 181페이지 이렇게 영원한 결박으로 가던 우주 안을 바로 음부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음부를 다 이 우주를 전체를 음부라 그런다. 지가 소설을 쓴 거죠. 음부의 권세 잡은 자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모두 마귀를 칭한 말입니다. 원래 음부란 말은 아래에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땅을 기준하여 아래에 있는 땅 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참 머리를 좀
좋은 데 쓰지 왜 이런 데 썼지? 이 사람은 음부가 땅 밑에 있는 건 아니다. 아래는 아래인데 그런 뜻이 아니다. 음부는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음부야. 이게 우주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기가 성경에 없는 거를 이렇게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뭐 이런 것도 그 실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는 많다고요.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게 다 모두 마귀를 칭한 말이라. 그리고 마귀가 이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에 한 명. 그게 다 마귀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186페이지. 어떤 사람은 불신자가 죽으면 곧바로 지옥에 가고 믿는 사람은 천당으로 간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아직 심판하시기도 전인데 그들이 언제 지옥으로 간 것입니까? 아직 지옥에 간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도 소설 쓴 거죠. 그들은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은 이 사람 음부는 우주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하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믿는 사람은 천당 곧 하나님 집에 갔다고 하지만 아직 간 사람은 없고 그래? 간 사람이 없어. 그들은 낙원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 전에 낙원에 있는 것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낙원이 지하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사로잡힌 자들 사로잡아 올라갔을 때는 셋째 하늘이 낙원이 된 거예요. 그 낙원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 그러죠. 셋째 하늘에. 그래서 이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게. 187페이지. 그런데 자연 수명이 100살인 을이라는 사람이 암으로 60살에 죽었다고 합시다. 그는 자연 수명에서 60살에 죽었기에 아직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무적갱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음부에서 자연 수명의 차이까지 40년간을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을이란 사람은 다 살지 못한 40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병의 증상과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수명에 다 차면 무직갱으로 들어가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제 수명이 100살인데 여기서 지금 60 플러스 40, 100살인데 100살까지 다 차지 못한 사람, 미리 죽은 사람들은 60살에 여기서 예를 들었죠. 60살에 죽으면 40년이 남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뭐가 되는 거야? 귀신이 되는 거야. 귀신 나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귀신이 다 이제 자기 수명까지 다 살면 어디로 가? 지옥으로 안 가. 무적갱이라는 데가. 거기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지옥 가고. 그게 이 사람 귀신론이에요. 188페이지. 그러므로 귀신 쫓을 때 너 몇 살이냐 물으면 어떤 귀신은 2살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은 9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90살이 자연수명인데 85살에 해수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A라는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동안 5년이 되어 자기 수명 90살이 다 찼다면 이 귀신은 A에게서 자연히 떠나 무적갱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설을 썼어 완전히. 에? 이런 거 가서 앉아있어. 그리고 부자 나사로 얘기할 때 뭐라 하는지 알아? 이게 히트 친 거야 이게. 성경에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가 음부에서 나오기를 바랐으나 거기서 나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자는 연락하다 늙어 장사되었기에 자연 수명으로 간 사람이에요. 자연 수명으로 갔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귀신이 돼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퀘스천을 하는 거야. 왜 부자는 왜 귀신이 안 되느냐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 핑계가 그거야. 자연 수명의 부자는 다 죽었다 이거야. 그러기에 그는 음부 안에 어딘가에 있는 무적갱에 있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귀신론이에요. 10분이면 다 끝내. 이게 귀신론이에요. 자, 이 사람 성령에 대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늘 끝내야 되니까 성령에 대해서 잠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좀 보겠어요. 귀신은 뭐 그렇고. 이 책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김기동.
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188페이지.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환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영 분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비로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방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방언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병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귀신에 관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가 다 알았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몰랐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난 귀신 알았는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귀신 얘기하잖아. 예수 믿고 나는 귀신이 없다는 거 알았는데. 그 다음에 190페이지. 성령은 안수할 때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가서 안수하는 거 보고 성령을 안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수에 그렇게 연연하는 거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간구할 때는 등에다 손을 대고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 여기 지금 부흥 집회 가서 가끔 목사들이 참석하는데 선배 목사한테는 머리에 안수하지 못한다 이거지 자기가. 그래서 등에 손을 대고 기도한다 이거지. 지금 고유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후배 목사나 제가 안수한 목사에게는 그 머리에 손 얹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안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간구할 때는 등에다 손을 대고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 같은 목사나 머리 안수하는 거지 니네 쪼무레기들은 등에다 대다 이거야. 지금 그거 말하는 거야.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서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성령 받으세요 하면서 그 머리를 누르면 시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예의 바르게 아버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등 위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면 시아버님이 얼마나 큰 힘을 받겠습니까? 소설이라니까 이게 다 그거예요. 이걸 다 읽으면 여러분 아주 배꼽 잡고 내가 골라서만 지금 하는 거야 몇 개. 아이고 참. 그 다음에 성령론이 그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으로 방언 말함.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다른 방언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333페이지. 다른 방언이란 이 세상 어느 지역에도 속해 있지 않는 다른 언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봐. 이게 성경을 1년에 75번 읽은 사람이야? 사도행전 2장이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 다른 방언이란 이 세상 어느 지역에도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언어라는 뜻입니다. 아주 웃긴다고. 성경을 거꾸로 읽어. 75번이면 거꾸로 읽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족속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언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방언 언어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라 이거지. 지가 막 따따붙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익스큐즈 하는 거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인간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줬다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상 다 속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전도의 수단같이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전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방언은 기도입니다. 또 틀렸죠. 초대교회 때 방언을 준 이유가 그것을 믿으라고, 그 사역자들 사도의 권능을 믿으라고 전도의 수단으로 줬죠. 그 당시에 방언.
표적으로 준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으로. 그 다음에 없어졌다고. 표적의 은사. 그래서 말을 이 사람 거꾸로 소설이라니까. 그래서 약간 방언도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전에 제가 당산동 성결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방언을 통역할 때였습니다. 어떤 소경 아이가 방언을 하는데 그의 형을 위해서 아주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너의 형이 자동차 운전하니? 예. 지금 부천에 있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가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형이 부천에서 자동차를 끌고 나오는데 그만 그 자동차가 굴러떨어지는 아주 위험한 사고가 있었지만 그의 형만이 아무 탈 없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오셔서 귀신 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소설이지. 342페이지. 저도 처음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인 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내 턱이 떨어져도 좋사오니 종일 흔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9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고 환상이 열렸고 성경을 보아야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목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마귀 들어가지고 자기가 사역했다는 것을 아주 간증을 하는 게 간증을.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 방언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충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방언은 충만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충만하면 다시 방언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일을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방언을 절제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언이 나오도록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혀를 사로잡고 온 영혼을 사로잡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불일 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온 D.L. 무디니 이런 사람들은 왜 방언으로 안 했어? 응? 왜 안 맞잖아. 맞지가 않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게 마귀의 영어로 하는 거지 성경하고 안 맞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랑 맞지가 않죠.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사역한 게 아니에요. 하여간 그게 성령론이야. 이 사람 뭐 읽어봐야 그렇고 그 아기론에서 이제 뭐 다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이 사람이 쓴 거에서 귀신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귀신의 사역. 첫째, 병을 영적으로 달하면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모든 사고의 원인은 귀신입니다. 지금 박형제님 사고 난 거 귀신이 지금. 셋째, 모든 중독의 원인은 귀신입니다.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원인이 다 귀신입니다. 넷째, 모든 범죄의 원인은 귀신입니다. 다섯째, 모든 자살의 원인은 귀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이 사역하는 기간. 아까 얘기했죠. 그건 자기 수명 채우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첫째, 귀신은 주로 자기 집안 식구나 친척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들어옵니다. 또한 어떤 경우 인척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둘째, 귀신의 침입 대상은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셋째, 귀신은 집단 혹은 단독으로 행동합니다. 넷째, 귀신은 신경계통에 임합니다. 유아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어느 생모는 뇌신경 마비 아들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팔다리가 꼬부라져서 완전히 신체 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모로부터 귀신을 추방하는 즉시 집에 있던 아이 다리가 펴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 유아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부모한테 간다 이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므로 생모의 불신앙은 자녀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유아라 하면 7, 8세 이내를 말하고 9세부터 15세의 경우에는 그 생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유아의 의지는 생부에게로 의지가 전환됩니다. 그런 것도 처음 알았어 나는. 소설을 쓴 거야. 귀신의 종말, 여러분 말했지 아까 무적경에 갔다가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과 병, 그거 쓰고 이게 지금 마귀론의 하야 맨 마지막에. 네, 마귀론의 하가 귀신이란 제목, 소제목 귀신에 대한 관계. 귀신을 쫓으라. 신자의 권세, 권세 있는 교훈, 축사 사례. 이게 이제 자기가 귀신 쫓은 사례를 든 거야. 46세 때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 첫 번째 사례. 귀신아 언제 죽었니?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어디에서 죽었니? 서울에서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니? 46살에 죽었다. 귀신아 왜 이 여자에게 들어왔니? 내가 좋아서 들어왔다. 아는 사람이냐? 나를 모른 채 안다. 무슨 병 가지고 왔니? 심장병 가지고 왔다. 어떻게 아프니? 때로는 어깨도 아프다. 약도 먹지 말고 이겨야지. 목사님께 안수받으면 낫지. 더러운 귀신아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병을 가지고 가야지. 다시 올 거야 안 올 거야? 다시는 안 올래. 너는 예수 믿고 잘 살아라. 나는 간다. 김기동 목사 무서워. 나는 간다 하고 떠났어. 이 무당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혈압병 귀신. 혈압 높은 사람들 잘 들어요. 들어온 지 얼마 됐지? 10년. 아는 여자야? 무슨 병 가지고 왔나? 혈압병 가지고 왔다. 원통하지? 엉엉 운다. 하소연아가 나가라. 귀신은 실컷 울고 하소연을 한다. 나는 젊었을 때 가부됐어. 아이 원통해 분해 죽겠다. 그러고 떠났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쫓아가? 여러분들 내가 김기동에 대해서 할 때 목사님은 저렇게 사람 목사들을 까나 그랬죠. 이런 거를 이런 데 속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죽은 지 1년 된 귀신, 죽은 지 19년 된 귀신, 죽은 지 20년 된 귀신, 죽은 지 30년 된 귀신, 같이 살려고 들어온 귀신. 이거 한번 마지막이야. 이거 더 이상 안 해. 여러분들 62번 케이스. 같이 살려고 들어온 귀신. 아이고 원통해. 얻어먹었니? 못 얻어먹었죠. 들어온 지 몇 년 됐지? 들어온 지 30년 됐죠. 죽은 때는 언제지? 25살에 죽었어요. 내 여자지요. 같이 살려고 들어왔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창식이다. 어디에서 살았냐? 한경도에서 살았다. 결혼했니? 결혼했지. 연애 결혼했지. 이 여자 집은 부잣집이라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죠. 얼굴도 예쁘고 부잣집 딸이라 결혼했지. 어떻게 죽었냐? 폐병 들어 죽었죠. 무슨 병 죽었냐? 모든 병 죽었지. 배 아픈 병, 심장병 죽었지. 예수 믿다 죽은 자 봤니? 못 봤다. 예수 안 믿다 죽은 자는 많이 봤다. 하소연하고 나가. 이 X년아, 이건 내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 너 속여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학대하니? 아이고 보내라. 갈 때가 됐지? 보내줘. 안 가. 그냥은 안 가. 아이고 원통해. 대성통곡. 평생 순이하고 살려고 했는데 안 가. 숨어 살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멸시하니? 연애할 때 재미있었지 않아? 누가 먼저 연애 시작했지? 내가 먼저 했지. 나를 잘 따라다녔지 않아? 지금에 와서 왜 나를 멸시하는지 몰라. 왜 이토록 나를 멸시하나? 속상하게 만들고 평생 같이 살려고 했는데 원통해서 어떻게 하나? 대성통곡. 나가. 그때 나갔대. 이거예요. 하여간 교회가 완전히 무당보다 더해. 무당도 이런 짓거리를 안 한다고. 에? 이게 축사 사례를 수십 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마귀론 하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론 상에 지금 우리가 상을 가지고 주로 했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상중하에 요약들만 한 것이에요. 임금의 권세라고 있어요. 그건 맨 마지막에 203페이지에 뭐라 그러냐면 귀신 쫓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로부터 귀신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권세가 온 것입니다. 이 권세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여 돕는 천사의 지원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끝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책은 결국에는 귀신 쫓자 이거예요. 천사를 동원하라. 자, 이런 사람한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배워서 나. 이 김강신 은혜교회가 그래서 시작된 거라고. 김강신. 지금 한기용. 그 자들이 복음방송에 이사를 하면서 내가 복음방송 나가려니까 못 나오게 하는 거야. 나가가지고 이거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다 완전히 마귀들이 장악을 해버렸어. 귀신들이.